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광풍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나 광풍을 만난다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지난주 제가 달라스에 갔는데 달라스 지역에 몇 주 전에 큰 비가 와가지고 캠프를 했던 교인들이 캠프를 했었는데 그 캠프에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 물난리 가운데 13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역 신문을 보니까는 이 텍사스 지역에 그동안 있었던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 자연재해 중에서 9번째로 큰 자연재해였다라고 말합니다. 풍랑과 바람과 파도와 여러 가지 폭풍이 다가오면 우리의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한 10시 18분경에 꽝 하면서 집이 확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소린가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그래 무슨 교통사고 났나? 아니 무슨 폭발음이 들리나? 걱정이 돼서 염려를 해서 인터넷에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 멀지 않은 테터브로 공항 그 위쪽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요. 3.0의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렸는데 저희는 집이 단층 집이니까 꽝 하고 잠깐 흔들렸는데 어저께 그 SNS를 보니까는 높은 고층 빌딩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막 흔들려가지고 책이 막 떨어지고 또 접시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뉴욕에서도 느끼고 이 뉴저지 지역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지진 조사하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도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 아우성치며 예수님을 깨웠던 장면을 볼 때 그들이 맞았던 풍랑, 뱃사람으로서 맞았던 풍랑이 과히 적지 않은 풍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나 풍랑을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이 우리를 삼켜 우리를 덮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사건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삶에도 누구나 다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주변 바다에는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때로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찬 공기가 이루어진 형성 기류가 내려옵니다. 이 기류가 산과 산 사이의 좁은 계곡의 사이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불어오면 그 불어오는 바람이 미친 바람, 광풍이 되어서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있습니다. 아주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속도로 바람이 불면 수면에 낮게 기온이 낮아오면서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에 따뜻한 공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일광 광풍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가 불면 그 바람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바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 바람이 미친 것처럼 제멋대로 불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빈번하게 광풍이 불고 이런 광풍을 해결하기 위해서 뱃사람들은 노력하고 수고하며 많은 기술들을 익히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온 광풍은 굉장한 광풍이었습니다. 흔한 광풍이 아니었어요. 큰 광풍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계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다가옵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다가옵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때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과 광풍이 다가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 믿음이, 그의 환난이 나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그의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나의 신앙을 더욱더 뿌리 깊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도 환난과 광풍이 있었지만 그 광풍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뿌리를 내리게 되었구나, 나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광풍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광풍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 그것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큰 바람이 불고 바닷 가운데 폭풍이 칠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바람과 폭풍이 쳐서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큰 광풍과 바람이 바닷속을 다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일어납니다. 한국의 남해안의 적조현상으로 인하여서 어패류가 죽고 여러 가지 양식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진흙을 가져다가, 황토를 가져다가 그 물에 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잠깐 그 적조현상이 없어지는데, 황토를 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적조현상이 펴지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그동안 잘하고 준비해왔던 모든 양식업에 큰 피해와 타격을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희한한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냐? 폭풍이 다가오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거나 바람이 일어나거나 돌풍이 불면 물이 다 뒤집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뒤집어지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그 해양 생태계에 충분한 상수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 적조 현상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때때로 이런 신앙의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과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환난을 당해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감기도 안 걸린다,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교통사고도 안 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때때로 우리에게 면역력이 연약해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신호등을 지키지 못하면 또 신호등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선 자매라고 화염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서 얼굴이 다 일그러질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자매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다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나니까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24시간 뜨고 있는데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성가들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는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나? 그가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일그러지기 전에 보니까 얼굴이 이쁘고 아름다웠던 자매였습니다. 그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조와 헌신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 자기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이제 인생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용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라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었나,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나,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마음에 큰 도전과 깨달음을 받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전보다도 비록 얼굴은 일그러지고 화상으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운 인생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생이 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안녕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풍랑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건강의 문제, 염려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말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가? 인생이 무너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평안과 안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리 났다 소리를 쳐도 본인 당사자 그 난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난리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폭풍과 몰아치는 밤에 아버지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둥과 번개가 칠 때마다 그는 와들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히려 태연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도 결국 아버지와 함께 안심하며 잠을 들었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두려웠지만 아버지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도 평안을 느끼고서 그 폭풍 가운데 번개 치는 것 가운데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배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불어오는 돌풍이나 풍랑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자 깊이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은 그 즉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잔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꾸 주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어려워진 것을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수도 없이 돛도 만지고 또 배도 만지고 또 키도 만지고 여러 가지 그 환난과 풍랑 가운데서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를 다 했지만 딱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다 하고 내가 무엇을 다 누리고 내가 무엇을 다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잔잔하라, 평안해져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먼저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니까 문제죠.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꼬마일 때 한 번은 저한테 제가 이제 낮잠을 자서 나를 부르는데 내가 못 들었어요. 걔가 어렸을 때 꼬마일 때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변을 보면 제가 혼자 못 닦으니까 어렸을 때 못 닦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닦아줍니다. 그럼 얘가 뭐 화장실에 들어놓고 제가 밖에서 있으면 아빠 하고 부르면 이제 다 닦았어요, 닦아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가서 닦아줬는데 어느 날은 제가 기다리다가 깜빡 소파에서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 아빠 해가지고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 여보 여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보 부르더라고. 그래서 잠결에 깨가지고 봤더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애가 우는 거예요. 아빠 아빠 했는데도 안 부르니까 뭐 엉덩이에 닦지도 못하고 팬티도 벗고서 거기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울면서 여보 여보. 왜 여보라고 하느냐? 뭐 어려서 뭐 안 물어봤지만 애 생각에 아빠 해도 안 부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러면 제가 가는 것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빠 해도 안 나니까 여보 여보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라고요. 안아주니까 그냥 섭섭했는지 안기도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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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찾아야 될 뜸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짖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9절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는 내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 피조된 세상의 주인이심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온 하늘을 고요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불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으로 부르신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성이 있죠. 하나님은 그의 의도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지하는 일에 모든 존재의 최종적인 원인이며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서 계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깨어나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하시자 그 즉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
저는 뭐 뱃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시니까 바람이 착 잔잔해지고 물결 파도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물결이 착 고요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죠. 해양에 배를 오래 타신 분들은 바람이 불다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바람이 잦아지면 풍랑은 그대로 친다는 거예요. 왜냐? 바람이 그쳐도 풍랑이 금방 탁 같이 멈추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치고 난 다음에 1시간 혹은 2시간이 지나야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으니까 그 즉시 잔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양 전문가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왜?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동시에 잔잔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순식간에 고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한마디에 우리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살고 말 한마디에 죽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되게 낙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암 판정이 잘못돼가지고 그 암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의사의 말 한마디로 지옥에 갔다가 의사의 말 한마디로 다시 천국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암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낙심하고 식음을 전폐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봤더니 암이 아니라는 얘기에 마음이 평안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환란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와 여러 가지 상황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상황과 환경, 육체적인 질병이 다가오면 괴로워하며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육체적인 질병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 두려움에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40절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은 되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내 배에 같이 타서 동행하는데 내가 염려하지 없느냐? 예수님은 35절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다가와도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저편으로 건너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 떨고 죽게 된 것을 도배우지 않습니까? 아우성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되었지만 아직 그분의 능력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나 랍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41절에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이 랍비야?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잦아지고 파도도 고요하게 저 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는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단순한 선생님,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때로 삶의 풍랑과 환란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워 흔들어 예수님을 깨워 흔들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